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셔서 성경에 수록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은 함께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잘 읽어야 되고, 물론 또 잘 누가 읽어주면 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 아멘 하셔야 해요. 예, 물론 빼야 될 건 빼야 되지만 아멘 하셔야 되고, 그 성경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용영교회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실 세계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세계교회를 바라보면, 세계교회는 교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진실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믿고 아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죠. 성경 읽으면 꼭 성경의 내용을 신화처럼,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제일 재미있게 읽는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외에 신화처럼 읽어요, 성경을. 그리고 전설처럼,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화처럼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동화를 쓰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고 가상하죠.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죠. 동화처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대표적인 동화가 이솝 우화였잖아요. 별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솝 우화 있었죠. 그리고 마치 소설처럼 성경을 교묘하게 간교하게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까지 심각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세계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저는 정말 냉철하게, 준엄하게, 진지하게, 저만이어도 괜찮아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어떤 자세로 읽고 있나? 잘 믿고 있나? 잘 순종하나를 함께 점검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정말 심각을 뛰어넘는 단어가 있으면 정말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초점은,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질문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어떡하고요? 성령님은 어떡하고요?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이런 질문 드릴 때마다 힘이 없으세요, 대답에. 이따 따로 만나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우리들을 점검하는 진지하게 기회를 가지고 싶어요. 교부 가운데 어떤 기가 막히게 성경을 읽었던 분은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 줬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름 없는 교부예요.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은 빼고 나머지는 오신 예수님. 그럼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예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저 그분 글을 읽으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읽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성경 읽으시니까 성경의 구조를 알고 계세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면 딱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결론이고 초점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 눈치채고 계세요. 지혜로우시니까. 아니라고는 말 못하시죠.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더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 말씀의 흐름이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서 예수님으로 끝나게. 오늘 읽으셨죠? 오늘 넉 절 말씀 읽었는데 넉 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5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지혜로우시니까 아시리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가운데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넉 절 마지막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 5번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하려고 들면 구구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는 법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다시 여기 조금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경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예요.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든 알아보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무슨 때인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그냥 제가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 이때 하면서 여기 쓰러져서 기절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 다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의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심판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요. 더 이상은 없거든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이라고 확대해서 받아들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예요. 예수님 초점, 예수님 핵심, 예수님 결론으로 하나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덧붙이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읽으셔서 지옥이에요. 그게 제일 결정적인 재앙이니까. 그 재앙을 그에게 말씀에 덧붙이는 사람에게 더할 것이다.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보다 훨씬 더. 그리고 거기에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 내 생각대로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빼면 여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니요, 기가 막힌이 아니라 저 여기 읽고 정말 이 자리에서 푹석 제가 기절해버리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절체절명의 중요성을 혹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제 소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아멘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점검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해버리면 그 사람, 말씀을 빼버리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어요. 그냥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들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천지창조보다도 더 소중해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정말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천지 창조보다도 더 소중해요. 더 위대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 안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대신 죽으셨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남의 얘기처럼 아니면 너무도 먼 사실 아닌 얘기처럼 들려지는, 그렇게 읽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세계교회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른 데 기록하시기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 같은 맥락의 말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정말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흡족하게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그러니까 읽으시고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사십시다.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강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 인간으로서 제 한계예요, 이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읽을 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과장하지도 말고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아멘 하십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씀은 네 마음대로 풀지 말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목사님 성경 풀고 있는 게 조금 무리한,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저는 사실 목숨을 걸어야죠. 말씀 기록된 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빼버리면 저 구원 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저예요.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멋있게 기가 막히게 위대하게 살아도 그건 실패예요. 태어났으면 구원받아야 해요.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우리들은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예배 마치면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것이 전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전 존재이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렸죠. 사사로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하세요. 근데 이거 읽어도 모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나가세요. 어디엔가 나의 회의,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합니다. 어디엔가 깨우치세요. 저 이 말씀 깨닫고 여기다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맥락, 똑같은 흐름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억지로 풀지 말라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성경 억지로 잘못 풀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봐서 전체 성경의 결론이에요. 전체 성경의 초점이고 전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이 넉 절 말씀 가운데 두 절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성경 올바로 읽어야 된다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들은 새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들 모두의 구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아까 찬양 불렀죠. 마라나타는 아랍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 아니고 아랍 말이에요.
그때 왜 그랬나 하면 예수님 직전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람의 아람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람말을 예수님께서도 히브리 말을 쓰신 게 아니고 아람말을 쓰셨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셨던 그 전에도 강조 드렸겠죠. 왜 안 했겠어요, 제가. 그 아빠라는 그 말은 아람어인데 우리랑 어쩌면 그렇게 발음까지 똑같아요. 아빠예요. 제가 그 처음 아빠를 들으면서 와, 우리랑 예수님이랑 똑같은 한 면이 있구나. 아빠라고 부르니까요. 아람말로 예수님 오실 때 마라나타 번역하면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기록된 그대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먼저 돼야 하고, 우리 아가들,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도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하나가 돼요. 예수님 오신다고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면서 예수님 오신다 맞아라 하면 마라나타 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용인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런 사실들이 저는 꾸며낸 얘기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야 해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주님 오시면 일단 우리부터 살펴요. 우리부터. 일단은 나부터. 그래서 마라나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갈망하시니까, 열망하시니까 이 말씀 저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는 적어도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선포하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간절하게,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갈망, 소원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기를 믿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속도 다 하셨는데 약속 장소랑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점점 차가 약해지시는데 이렇게 약해지는 목소리와 반비례해서 더 확신은 커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번만이 아닌데 늘 이루어져죠. 3번 할 거거든요. 근데 한 번만이라 그러면 둘, 셋 나가면 화내시잖아요. 아까는 한 번만이라 그러더니 왜 둘째, 셋째가 나오냐고요. 한 번 따라하시죠. 첫째,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오늘 특히 기록되어 있는 이 증언,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는데 다른 어떤 인간들은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흉내도 못 내고 증언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만 증언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 말씀 들으시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뵌 사람이 없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 말씀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여기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살리는 말씀이란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을 건져내고 영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뿐이세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속지 마세요. 왜 속지 마라고 말씀드리나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신기록 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단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흉내도 못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더 욕을 하고 싶은데 조금 참으면서 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둘째,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 예언의 말씀에 초점이시다. 초점이라는 말씀을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강조하느라고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뒤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소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뿐이십니다. 네. 오직 예수님께서만 초점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는 분 많으시리라고 믿고 저 말씀드리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에서, 맞아요, 이 말씀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 조금 이따 흉볼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무슨 뜻이죠? 맞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자체는 맞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한번 거기 따라 하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거기 내게가 누구세요? 다시. 하나여야 돼요. 지금 답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야 돼요. 거기 말씀에 나오는 내게가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세요. 이 성경은 결국 초점이, 핵심이, 결론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방법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이제 셋째, 따라하시죠. 셋째,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 그러면 마음에 질문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는 아들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가거라 그래야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그 말씀과 모순인가요? 갈등을 빚나요? 아니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속히, 진실로 속히 오고 싶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꼭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그래서 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를 향하는 사랑은 이렇게 뜨거워요.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속히 나는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속히 가리라 이러면 저는 엄청 떨려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 재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여기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도 거기엔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도.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지 못할 것이다, 못 볼 것이다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구원의 중요성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천지창조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더 소중하다고. 왜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었는데요. 천지창조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꼭 비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산에게, 작은 산에게 무너져서 나를 덮어달라 그럴 것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두려워서 산아 작은 산아 무너져서 나를 덮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는 산아 바위야 무너져서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아들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해다오.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더 들고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고마워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예언. 그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 사람인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332개 있다고 그는 말했어요. 근데 다른 후배 신학자는 332개가 다 예수님을 직접 예언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173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구약 성경대로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 그대로. 173개나 되는 대표적인 건 말씀드렸잖아요. 처녀의 엄마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까지. 근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5살 되면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제가 이 말씀을 직접 드리는 이유는 어느 부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모세 오경이 뭐뭐 있냐고 질문했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모세 오경이 뭐냐고 질문 드리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하고 말았어요. 모세 오경을 5살부터 외우게 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은 지네가 지네만 안다 그러죠.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지네만 알고, 그리고 지네는 복받은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개 아니면 개보다 못한 이렇게 취급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는 그들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 태어나셨을 때 누가 환영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영접했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누구 둘은 아닐까 다시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임하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 거두시고 숨지실 때 누가 가까이에 나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죠. 멀찍이 먼 빛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죠. 베드로는 어땠었죠?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죽을 각오도 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솔직히 마지막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셨거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러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늦었지만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안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울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왜 어두운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어둠 속에서 울기 시작했나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안 죽고 싶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 사도라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숨지시고 숨 거두시지 않으셨죠. 내가 고난당하여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남다른 예수님의 애틋한 지극한 사랑을 받았죠. 7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7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향해서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을 품고 있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 날짜로 주일날 새벽에 아무도 가지 않는 예수님의, 다른 성경에는 또 여러 여인들이 가기도 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예수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갔잖아요. 왜 갔죠?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품 처리하기 위해서 갔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그 제자들이라고 하면 저열한 배신자들이고 비열한 도망자들이고 참담한 실패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꼭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뭐 좀 나으냐?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 처음 태어나셨을 때 십자가에 숨 거두시고 숨지실 때 부활하실 때 한 제자도 예수님 곁에 없었다는 이 사실은 말씀의 비수가 되어 우리들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심장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화살촉이 되어 우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과 심장에 명중하고 있는지도, 명중해야 해요. 말씀의 비수가, 말씀의 화살촉이. 왜 그렇죠? 이 말씀들이 기록돼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다 그들은 지금은 이 지구 위에 없어요.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없어요, 여기. 우리만 남아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의 장본인은, 이 말씀의 대상은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에게 믿음이 흔적도 없으면 어떡하나.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으니까. 작은 산아 나에게 무너져 나 좀 덮어라. 이게 나일 위험성 충분히 있죠. 산아 바위야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얼굴과 그 아들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워달라고 말할 위험이, 그 위험의 장본인이 대상이 저란 말입니다. 저 권영호 목사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예외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한번 다시 만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희망은 없나요? 우리는 절망? 그렇죠. 우리들은 절망이죠.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희망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셔야 해요. 아멘 안 하셔도 끝까지 견디긴 하셔야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한 질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럼 저 권영호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뎌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끝까지 못 견뎌요. 알아요. 제가 저를 알죠.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섭고도 절체절명의 중요성을 갖는 단어예요. 구원.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저는 끝까지 못 견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고 싶으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안 하시고 다른 요한복음이라든지처럼 안 하시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성령을 받으라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 관주가 다 있어요. 말씀에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성령의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 받는 방법은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최선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선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성령님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 받으려고 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릇이에요. 본질을 담는 그릇.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멘 하셔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시면 성령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 짓는 일도 사람이 못한다고 거기 기록하셨잖아요. 교회 건물 성전 짓는 일도 사람 힘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신으로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된다고 일찍이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한 질문을 드릴게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최선을 다해 정말 목숨 걸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하기 위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이보다 더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릇. 그럼 뭐가 본질이죠? 성령의 충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본질이세요.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드리실 때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예배자, 예수님 중심의 예배자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물론 다른 믿음 다 필요한데 꼭 이래야 돼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 받을 수 있는 6가지 길이 사도행전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러면 그 6가지를 순서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시작.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 회개, 순종, 안수, 말씀, 찬송. 예배잖아요. 다 예배 안에 모여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6가지를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시면서 그러면 끊임없이 숨 쉬는 것처럼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 새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주저없이 정말 기쁨으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소중하게 쓰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들 모두가 꼭 되셔서 우리 아가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죠 먼저. 그리고 우리 아가들까지, 어르신들도 그렇게 모시고 우리 아가들 그렇게 길러내는 우리 용인교회가 꼭 되기를, 우리들 모두가 아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라나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자세일 것인가가 얼마나 위험하고 절체절명의 중요성을 갖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거기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아멘 박자를 그렇게 잘 맞추셨어요? 아멘 하시라고도 안 했는데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어떤 분들은 또 질문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소원인데 난 아래에 보면 거기에 성도들에게라고 붙여놨어요. 성도들에게, 다른 사본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 우려가, 예수님의 염려가 적어도 우리 용인교회 우리들 모두에게는 결코 적용되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염려 우려의 장본인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